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12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달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복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입니다. 429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들은 예물, 또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와 또한 감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12월도 가족들의 모든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가족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간구드립니다. 12월 달에도 자녀 창호, 영미, 미진 가정의 건강과 믿음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손자, 손녀, 은석, 은호, 규례
교훈, 채은, 은혁, 직장과 학업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교우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근, 민하, 지온 이 자녀의 가정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마음의 계획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2년도 지켜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화목, 건강 주셔서 하나님 사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 모든 이름을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12월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간에 성령 충만하고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들들, 가족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도 주님의 은혜로 대봉 공동체와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은혜로 12월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마지막 한 달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 직장 생활하는 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딸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심에 따라가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리며 12월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믿음의 길 바르게 걸어가는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12월 한 달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 건강하게 또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삭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또한 달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선물로 주신 자녀 손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12월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시고 각자 주어진 곳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더욱 믿음과 말씀, 기도,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12월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딸이 믿음 있는 배우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도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진실이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1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겨울 추위보다 더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올해 마지막 달을 감사함으로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대림절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셔서 또한 우리 자녀 또한 예비 배우자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12월 지금까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12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는 주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처럼 하나님 영과 육이 강건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12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 구약 949면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전도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잠언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가 이렇게 지혜서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은 경구처럼 이런 짧은 이 단락들과 구절들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이 잠언에 보면 단락과 단락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주제가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한 절 사이, 두 절 사이가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잠언에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 다 적용하기보다는
특별한 그 구절이 담고 있는 그 상황과 그 맥락 안에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보면 예를 들면 말에 대한 지혜라고 하니 잠언에 흩어져 있는 그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과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에 보면 여러 군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흩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말에 대한 주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떤가 함께 읽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잠언과 동일하게 이 전도서는 지혜서로 분리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전도서는 이 전체로서 큰 논리와 흐름을 하나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가 구절 단락들이 이 잠언처럼 각 주제별로 쪼개져 있지 않고 전체의 하나의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큰 전도서 전체가 큰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도서가 이 성경 전도서 전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잠언에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볼 때 세부적인 이 전체 흐름을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놓쳐버리면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잘못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전도서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 거의 모든 장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잘 배우셨죠? 반복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반복해서 나온다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서에 보면 이 단어가 매우 강조되고 있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해 아래라는 단어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해 아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 것을 우리가 봤을 겁니다. 그죠? 해 아래. 여러분, 해 아래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해 아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 본질적인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해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해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도, 우리가 가진 지식,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 그 모든 것, 이 전부가 다 해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해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 뭘까요? 해 아래에 있다, 태양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로는 그런 의미겠죠. 이것은 어떤 그 공간적인 의미, 이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지만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이처럼 사람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질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는 그래서 지금 나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해 아래에 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믿음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도 해 아래에 있는 것이요. 몸의 생명이 영원하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란 그래, 사람이란 그래, 다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문제 앞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고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마치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게 막 재앙이 닥친 것처럼. 그래서 화가 나거나 왜 나만 이렇게 불쌍한 일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재산과 소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해 아래 있는 것인데 내 자신의 문제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당선된 후에 그의 인생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를 보통 대통령 당선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삶에서 만났던 아주 큰 시련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최연소로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모든 것이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두 아들도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낙심이 정말 너무나 컸습니다. 더 이상 그런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제는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의 골방에 그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공간으로 그냥 숨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낙심이 얼마나 그에게 컸는데 그때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컷짜리 만화였어요. 지금도 이 만화를 액자에 넣어서는 자기의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만화 작가가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만화 주인공은 헤이가르라고 하는 바이킹이 그 이 만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컷짜리에 딱 2개의 그림이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이 항해를 하다가 자신이 타고 가던 그 배가 그만 벼락을 맞고 이 폭우 속에서 자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이 하늘을 향해서 지금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Why me?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막 원망을 하는 거죠.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 배가 지금 벼락을 맞고 좌초되고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느냐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고 막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컷에 다음 컷 만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 사이에 막 천둥이 치는 그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hy not?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막 부르짖고 있는데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가 자초되는 이런 어려움 왜 내게 일어나느냐? 이건 자기의 관점에서 지금 막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해 아래에 일어나는 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살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고 그 일 때문에 막 화를 쏟아내고 실망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why me?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컷에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해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속한 것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해 아래에 있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 아래였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전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의 그 입에는 아주 딱 붙어 있는 말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이라면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는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랩처럼 막 속사포 랩처럼 헛되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뭐 이렇게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한 장에만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10번 이상 지금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오늘 읽은 이 2장 말씀 본문에도 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도 21절에도 23절과 26절에도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헛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소용이 없다, 소득이 없다, 비슷한 말, 헛되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지금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안개, 수증기, 입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요. 오늘 새벽에 오실 때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죠? 입김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데 들어오면 사라져 버려요.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안개와도 같습니다. 해가 뜨고 따뜻해지면 없어져 버려요. 이것처럼 헛되다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도서는 지혜서인데 이 두 단어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라는 것이에요. 시력 교정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소유를 다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와 허물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서는 해 아래 그리고 헛되다라는 이 두 단어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어주고 강조하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시력을 교정해서 우리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해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머리를 가지고 막 궁리하고 계획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안개와 같고 입김처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내게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시력을 교정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실망하고 결국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2장 18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과 수고를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면서도 날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수고를 한번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내가 하는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22절부터 23절에도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고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월을 시작하는 첫날 월삭 새벽 기도인데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댁에 가셔서 준비하셔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으니까 출근하기 싫어지시죠. 회사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도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는데 완전하고 영원한 성공,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해 아래서 하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첫 번째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 수고의 결실이 자신이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갖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수고한 것은 해 아래에서 한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마지막에 그 모든 인생이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도자는 죽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죽음 너머로 이것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짜 잘 되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내가 수고한 열매를 가져가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세상을 제패했던 왕이 있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그가 이미 나이가 30대 초 이런 나이에 유럽 전체는 물론 인도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기도 전에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는 죽었을 때 이런 뜻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장래에는 그의 손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에서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권세, 큰 나라, 부귀를 가졌지만 죽을 때는 이 사람도 빈손으로 가는 것, 이거 보여주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는 내 사람들이 조문을 할 때 내 이 손을 보고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거대한 제국을 이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는 빈손으로 간 것이요. 아무것도 그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가 이룬 그 거대한 제국은 그 이후에 그의 부하들이 가지게 되었고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일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수고로 얻은 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고 영원한 보상과 만족을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요. 해 아래 수고는 해 아래 있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내 수고에 모든 인생의 성패와 사는 것, 안전과 그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되 어떻게 수고하냐면 23절에 보면 내 수고에 내 인생의 생명 또 안전, 이 모든 성패가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고하면서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쉬지 못하고 수고를 합니다. 내 손에 내 수고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곧 죽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안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과 수고를 하되 전도자는 그런 생각과 심정으로 일하거나 수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경험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출애굽을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중간에 광야를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무려 광야를 지나가는 기간이 40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경험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를 지나가서 가도록 하신 것이에요. 왜 이 광야에서 그들이 지나가고 거기에서 경험을 하도록 했을까요? 뭘 경험하기를 원했을까요? 극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이것을 훈련하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광야는 사실 물도 부족하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극기 체험을 하고 어디에서든지 이제는 앞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도록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필요한 모든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성경을 보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이 있지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경험, 이건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수고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비록 그들이 땅을 일구며 씨를 뿌리며 수고하며 살겠지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거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수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마치 내 인생의 성패와 먹고 살고 죽고 내 생명 안전이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그 수고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지금 해 아래 있는 그 수고,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 해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평안케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내 수고, 내 노력,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 이것은 해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라틴어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어원의 뜻은 위를 보는 존재, 위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 돼지라고 하는 이 동물은 등뼈가 있는데 골격상 절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앞을 보거나 땅을 보고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있지만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얻고 쌓아서 안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희락을 얻고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해 아래 살아가는 너 인간, 너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해 아래 사는 수고로 내 생명, 영원한 만족, 보상,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해 아래에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진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2월 한 달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 가운데 일하고 수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해 아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먼저 읽고 우리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2022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잘 매듭짓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의 말씀처럼 추워져 가는 이 겨울에 우리의 작은 손을 펴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복음의 온정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과 대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고를 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자, 수술을 받고 가려 중에 있는 자들을 포함하여 대봉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믿음의 확신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2월 한 달 대봉교회의 모든 권속들로부터 좋은 소식만 들려오게 하시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떠나보내고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내년 한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나눈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 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보낼 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온전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봉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권속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믿음 안에서 축복되게 기쁨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 그들을 만지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강건케 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2월 한 달 동안도 대봉교회 모든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또한 교회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힘있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얻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결실을 지역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속한 우리 가정 가운데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 올리드리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 달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12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달려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하시고 계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달을 시작할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대봉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또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12월 첫날 이 첫 시간 주님 기도의 문을 열고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풍성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 12월을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